지난주에 저희들이 갈렙의 축복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묵상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갈렙의 이야기를 정리를 해야 되는 시간이라 갈렙이 주는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를 향해서 현재를 아낀 사람이 갈렙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여호와의 능력을 자신의 능력으로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갈렙이었다. 그래서 항상 우리도 여러분들이 능력을 계산할 때는 여러분의 능력 말고 여호와의 능력을 계산에 넣어서 여러분의 능력을 평가하고 계산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관을 가장 간결하게 묘사해둔 말씀이 14장 14절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에 그니스의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오늘까지 이르렀는데, 그가 오늘까지 그 기업을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 14장 14절 말씀으로 가장 중요한 갈렙의 신앙관을 잘 묘사해둔 말씀이다. 이것이 갈렙의 신앙의 핵심이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갈렙은 이 헤브론과 드빌 주민을 쳐서 점령했다는 기사가 13절부터 나옵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고 하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깃으로 주었다는 말은 그냥 아무도 없는 땅을 네가 가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분깃으로 주면 그 땅을 내 땅으로 삼기 위해서 영적인 전투도 해야 되고, 또 그곳을 개간하기도 하고, 또 그곳을 내 땅으로 삼기 위한 여러 가지 정지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 이 분깃으로 준 땅을 맡은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 15장 말씀을 읽으면서 무릎을 치기도 하고, 또 어쩌면 이랬을까 혼자 앉아서 이 말씀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 저는 우리 신앙의 중요한 교훈, 그리고 다음 세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15장 16절 말씀에 보면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자주 듣던 동화의 이야기와 아주 흡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적의 대장이나 혹은 공동체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한 젊은이에게 왕이나 우두머리가 자기 딸을 선물로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하겠다는 이야기, 동화에서 자주 듣던 이야기이지요. 그렇죠? 젊은이가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되느냐, 일약 스타덤에 오르고 자기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이야기들이 이 동화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성경에도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여기서 제일 유능한 젊은이에게 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동화 이야기로 끝내고 말 것이냐라는 것이죠. 동화 이야기로 끝내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해 볼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갈렙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혼자 싸우지 않았다는 거죠. 그의 주변에는 항상 동료와 후배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물론 직접 가서 싸울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가 자기 딸 악사를 이용했다라기보다는 그 주변에 많은 젊은이들이 있는데, 그 젊은이들 가운데 이 헤브론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젊은이에게는 가장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주겠다 약속을 했다는 것이죠. 그 말은 바로
자기 혼자 일하지 않고 자기 주변에는 유능한 젊은이들이 많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또 그 점령한 자에게는 딸을 주어 사위를 삼겠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젊은이들이 그냥 옆에 있었겠느냐 하는 거죠. 그냥 옆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 젊은이들을 후원하고 그 젊은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젊은이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 수 있는 오픈마인드가 갈렙에게는 있었던 거죠. 그랬기 때문에 그 젊은 사람들이 갈렙 주변에 많이 있었고 그 가운데 유능한 젊은이에게 내 딸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간혹 보면 젊은이들을 위한 집회들이 우리 교단에서도 열리는 것을 봅니다.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젊은이들을 위한 집회들이 열릴 때 강사들의 면면을 이렇게 보면 말이죠, 다 강사들이 어떤 사람이냐, 늙으스리한 50대 60대 목사들이 강사들을 한다는 거죠. 그분들이 못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하면서 20대 30대 젊은 목사님들이 강의하고 설교하셔야 된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물론 60대이지만 제가 그분들의 정서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까? 자신 없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젊은이들을 모으는 것도 좋고 곁에 두는 것도 좋지만 그들과 공감을 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강사들이 말씀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어우러져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도 우리 사회도 다음 세대를 위한 조직이나 편성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3040 젊은 부부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는지 신경 써야 되고 다음 세대에 맞는 공간도 교회가 만들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보다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한우리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신경 써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27년이 되면 한국교회가 인구절벽을 맞아서 코로나 때 줄어들었던 30%의 교인 수가 또다시 30%가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30% 코로나 전보다 무려 60% 이상 교인들의 수가 감소한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목숨을 걸고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특별히 다음 세대를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과감한 투자도 있어야 되고 우리의 패러다임도 바꿔야 되고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키운다 이런 분명하고도 확고한 의식을 심어주지 않으면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스럽게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시던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들이 세상을 떠나시면 이 한국교회는 텅 비게 된다는 거죠. 얼마나 우리의 선배들이 헌신을 많이 하셨고 희생을 많이 하셨습니까? 어차피 하나님의 일은 한두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혼자 다 됐고 나 혼자의 능력으로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는 헤브론 산지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는 지금 난공불락 같은 이 헤브론을 차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한데 거기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늘 계산에 넣는 지혜를 갖추시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좀 웃었습니다. 솔직히 혼자 앉아서. 왜 웃었느냐? 어쩌면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잘 표현한 말씀이 있을까 해서입니다. 갈렙이 딸을 시집 보내고 난 뒤에 이 아버지에게 뭘 달라고 하느냐?
시집 가는 이 딸이 아버지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걸 뭘 달라고 하느냐면, 요구한 게 뭔지 정확하게 보세요. 아버지,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네겝 땅으로 보내니까 저에게 샘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샘물. 그냥 샘물을 달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 저는 이 갈렙의 딸 악사라는 사람을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이나 예전이나 가장 가치 있는 재산은요, 뭐니 해도 부동산 아니면 돈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돈이 별로 통용되지 않은 사회였으니까 더 많은 땅을 달라고 요구했을 것 같은데 샘물을 달라고 해요. 그냥 샘물입니다. 저는 이 갈렙의 딸 악사가 매우 지혜로운 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땅은 자기에게 자산이 될 수는 있겠지만 물이 없으면 그 땅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여성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 지혜가 있으셔야 됩니다. 필요도 없는 것을, 지금도 넉넉하게 있는 것을 쌓아두기 위해서 달라고 하시고 있습니까? 그거 우리 욕심입니다. 하나님은 들의 백합화와 하늘에 나는 새를 입히고 먹이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구할 때는 여지없이 생선을 달라는 아들에게 뱀을 주는 아버지가 없듯이 넉넉하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필요보다도 우리의 소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필요보다 그 소욕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 우리의 기도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 갈렙의 딸 악사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물은 비유적으로 성경에서는 항상 생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 달라고 하는 이 갈렙의 딸 악사는 생명에 관심이 있는 여성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정말 그 헤브론 땅 네겝 땅에서 살아가는데 뭐가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아는 여성이었다는 말입니다. 갈렙의 딸 악사는 나중에 믿음의 사람 갈렙의 딸이고, 무정부 시대 이스라엘을 평정한 사람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의 아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4절 15절 그리고 역대상 2장 49절에 보면 이 갈렙의 딸 악사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악사가 갈렙으로부터 받은 유산인 결국 샘물만 아니라 밭과 샘물을 받았는데, 이 남방 네겝 땅이 유대의 남방이거든요. 이건 굉장히 건조한, 이곳은 건조한 바람이 부는, 오늘날로 따지자면 정말 황량하기 그지없는 곳입니다. 거기는 한 평의 땅보다도 한 방울의 물이 더 소중한 곳이죠. 그랬기 때문에 이 샘물을 달라고 갈렙의 딸 악사가 요구했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갈렙을 보십시오. 갈렙이 샘물을 달라는 딸에게 샘물만 주면 되지 않습니까? 샘물을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줘야 됩니까? 통에다가 물을 담아서, 자, 됐다, 생수통 한 통 줄까? 두 통 줄까? 주면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딸에게 어떻게 했느냐? 성경 보세요. 19절에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줬다. 아버지가 그런 분들이에요. 샘물 달라면 윗샘 주는데 윗샘만 줘요? 덤으로 아랫샘까지 주는 분이 우리 부모님이셨다는 거죠. 저는 여기서 웃었습니다. 많이 웃었습니다. 시집가면 끝인 줄 알았어요. 원장노님, 끝이 아니더라고요. 어제 다 끝나고 난 뒤에 몸이 피곤한데도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야 되는데 누가 오라 하느냐? 딸이 오라 하면 가야 됩니다. 무슨 일을 다 두고. 제가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나는데 목사님들이 받는 전화들이 다 누구 전화냐? 자식 전화예요. 아버지, 그러면 손주 이름 대면서 지금 유치원 끝날 시간인데 아빠가 지금 가서 픽업해요. 응, 알았어. 저를 만나다 말고 벌떡 일어나서 유 목사 나 가야 될 것 같아. 무슨 큰 하늘에서 뭐 벼락이 떨어진 것 같이 벌떡 일어나서 차를 끌고 그 나이에 간다는 거죠. 아버지 마음이에요. 샘물을 달라 하는데 샘물을 주는 게 아니라 윗샘에 더해서 덤으로 아랫샘까지.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10절에 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우리가 달라고 하는 것에 덤을 더해서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 갈렙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샘물만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샘물에서 끊지 않고 윗샘과 덤으로 아랫샘까지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따님, 아드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모님들은 다 주고 싶어 합니다. 그게 부모 마음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의심 품지 마세요. 다만 다 주시는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자식의 도리예요. 이제 그런데 오늘 6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첫 번째 전쟁은 예루살렘 왕인 아도니 세덱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던 이 기브온을 치기 위해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공격했어요. 남부 연합군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걸 여호수아가 무찔렀단 말이죠. 그렇게 예루살렘 아도니 세덱을 죽였어요. 그럼 예루살렘 차지했잖아요. 이스라엘 거 됐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주민들을 쫓아내지 않고 진멸하지 않고 그냥 머물게 했어요. 그 머물게 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인간의 편리가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그들의 생활상이 우리보다 월등하다는 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주인 노릇하는 것에 그 재미에 빠진 게 세 번째 이유입니다. 사사기 1장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나보다 월등한 사람을 점령해서 하인 삼아서 부리는 재미, 그들의 문화를 습득하고 나니 편리해진 그 생활의 편리함,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한, 왕을 죽였음에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됐다는 거죠. 자기의 힘이 강성해지니까 도리어 이 사람들을 다스리고 이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우리말 잘 들으니까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할 것이다 라는 안일한 생각에 예루살렘 주민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았던 거예요. 처음에는 힘이 없어서 쫓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힘이 생기니까 이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 근자감에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인간의 편리를 추구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편리함에 한번 길들여지니까
더 이상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진멸하고 쫓아내라고 하는 것인데 인간의 안락함과 인간의 편리를 위해 그들은 그들과 더불어 살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꼴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걸 지금 15장 마지막 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63절에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게 훨씬 더 편리합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어떤 게 생기느냐 하면, 이건 말로 설명할 수도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늘 기쁨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느낄 때가 꼭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각하지도 않았던 기쁨을 주신다는 거죠. 순종은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힘들 수 있으나 여러분의 심령에 기쁨을 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고 우상숭배 문화를 받아들이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말잖아요. 하나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중간에 서서 살면 되는데 왜 나만 안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자기 합리화예요. 이 자기 합리화가 신앙의 침체를 가져오게 합니다. 내가 어려워서 그렇게 한 건데, 힘든데 내가 어떻게 11조를 정확하게 내? 그냥 이만큼 내면 되지. 그래서 11조만큼을 떼어서 감사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후원도 하고. 자기 합리화죠. 어렵다는 자기 합리화. 이게 신앙의 침체를,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여러분 신앙이 뒤로 물러서는 침륜에 빠지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는 자기 합리화를 얼마나 줄이느냐, 말씀에 얼마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느냐, 이 자기 합리화가 말씀의 순종에서부터 멀어지게 만들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이 옛날보다 자기 합리화에 지금 익숙해져 있습니까? 내가 오늘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 안 가고 유튜브로 예배 드려야지. 예전에는 주일날 교회 안 가면 하늘에서 벼락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예전에는 주일날 해 떨어지기 전에 집에 가면 저는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주일날은 교회 하루 종일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밥 먹고 갔다가는 큰일 나요. 주일날 어디 교회 밖에 나가서 해를 봐요. 해를 보기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저도 웃지만, 그런데 지금은 예배 한번 딱 드리고 그냥 다 집에 가시고 다 놀러 가시고. 예전에는 말이죠, 주일날 해 떨어지기 전에 집에 가는 거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많이 좋아졌잖아요. 합리화, 이건 우리 신앙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트리고 부수는 일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이야기되는 거 아닙니다. 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적용하고 순종하는 거 무척 어렵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분명히 그런 가운데 생각지도 않았던 복과 기쁨을 주신다고 하는 믿음 가지시고, 자기 합리화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견디며 지켜내셔야 됩니다.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라고 하면 몰아내고, 그 사람들이 아무리 나보다 훌륭한 문화를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을 부리는 재미가 있을지라도 내가 손수일하면 되니까 몰아내고 쫓아내고 배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세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결국 아도니세덱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하나도 쫓아내지 못하고 그대로 어울려 살다가 누구에게? 자손들에게 그대로 부담을 주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보면 이 여부스 족속들의 후손들인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구역을 나눠서 팔레스타인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날치기꾼도 많고 도둑도 많고 얼마나 지저분하고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십자가의 길 가는 그 길이 그 사람들이 사는 동네를 거쳐서 가다가 보니까 십자가의 길을 성지순례 가가지고 갈 때 가이드가 여기는 우리 주님이 채찍을 맞으신 곳입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울고 그저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이 비아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데, 가이드가 시작하기 전에 여기는 쓰리꾼들이 많으니 지갑을 특별히 조심하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가는 게 아니라 누가 내 지갑 가져갈까봐 노심초사하면서 그 비아돌로로사를 가게 한 이유가 바로 오늘 이 여호수아 15장 63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채찍 맞은 것보다 이 여호수아서 15장 63절의 말씀을 읽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다 부담이 되고 말았다. 편리함, 합리화, 우린 신앙의 수면제 같은 겁니다. 기억하세요. 우리 신앙의 합리화와 편리함은 신앙의 수면제다. 우리를 깨어있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합리화나 편리함 추구하는 것보다도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면 진멸해야 합니다. 내쫓으라 하면 내쫓아야 합니다. 그걸 하지 못한 것을 여호수아서 15장 6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갈렙과 같이 다음 세대를 키우는데 관심을 가지고 그 주변에 능력 있는 젊은이들을 많이 두는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라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뿐만 아니라 윗셈에 덤으로 아랫셈까지 주시는 그 갈렙의 넓은 사랑과 하나님의 그 넓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시면서 그 크신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그 크신 사랑을 받고 누리고 나누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자기 합리화와 편리함보다도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을 여러분 심령 속에서 넉넉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